가지를 살펴보고 7번째 나팔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장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막간 내용을 살펴보았죠. 박해받고 있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해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또 하나의 막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보시면 아마 11장 제일 위에 소 제목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두 증인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이 환상이 나오기 바로 전에 사실은 환상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측량은 어떨 때 하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나 혹은 건물을 완전히 부셔버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측량의 목적은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 목적,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집이나 어떤 큰 수목 같은 것들을 보호하려면 뭐를 하죠? 측량을 해서 한계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울타리나 줄 같은 걸로 보호와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십니다.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 성소,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도래할 극심한 환난의 때를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답니다. 그러면 지켜주실 겁니다. 남아있는 숙제는 이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이 환난의 때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절에서 시작된 이 성전 측량의 환상이 두 증인의 환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해야 할 일이 있는 두 증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같은 의미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네, 3절에서 두 증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4절을 통해 그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앞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감람나무와 그 두 촛대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 감람나무, 그 촛대,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3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보시다시피 이 감람나무 환상의 원천은 스가랴입니다. 당시에는 석유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석유가 있었겠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을 밝힐 수 있는 자원이 있음을 뜻했습니다. 기름만 있으면 안 되죠.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했죠?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는 곳 교회입니다. 감람나무와 이 촛대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을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입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을 당한 슬픔의 때에 굵은 베옷을 입죠. 지금 그 옷차림인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을 가리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달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기간과 복음 전파의 기간이 일치하는 것이죠. 환난의 기간을 42달이다라고 기록했고 복음 전파의 기간을 같은 기간인 1260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증거는 날마다 일마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기간 동안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무능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회개하십시오. 삶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촛대가 섭니다. 기름을 먹인 줄로 사람을 칭칭 감아서 그 머리 위에는 심지를 만들어 붙이고 그 위에 불을 붙인 채 거리에 가로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절한 비명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관심이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그 시체를 내려줄 사람이 없이 방치가 되고 사람들은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조롱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가, 내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래도 회개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성도를 삼키려는 상황에도 회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본문의 두 증인은 자신들이 전할 메시지와 부합하는 옷차림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차림새나 행동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차림새도 우리의 증거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비단 옷을 걸친 채 회개를 선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이미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비 콕스가 쓴 세속도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에 한 광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저쪽 편 지금 옆에 동네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광대가 우리를 웃기려고 장난치고 있네 라고 하며 우스갯소리로 넘깁니다. 그러자 광대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지금 큰일이 났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다고 웃기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 우리가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그들이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의 그 복만 집중하는 기복신앙이나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해라는 번영신학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한들 우리 말을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신혼집이 구분다리에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그때가 강도사였을 때인데 살고 있던 집이 이제 계단 올라가던 계단도 굉장히 좁았고 또 위아래 양옆에 집들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계단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옆집, 윗집이 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거시기한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옆집, 윗집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강도로 알지는 않았겠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알면 제가 편안하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한 발 물러나 줘야만 할 것 같고 모든 부분에서 흠잡힐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똑같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모습을 가지고 회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늘 말 믿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2년 넘게 그 집에 살면서 그렇게 숱하게 많이 옆집 아저씨를 만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저에게는 늘 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청년 4명과 우리 6층 청년부실에서 배달 음식을 이제 시켜 먹었어요. 배달 기사님으로 누가 왔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을 아저씨가 차리고 본인이 직접 홍보도 할 겸 배달을 오신 겁니다. 단번에 서로를 알아봤죠. 제가 어땠을까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기회구나. 하나님 기회 주셨구나. 계산을 이제 하라고 나가서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기다리면서 축하드린다고, 꼭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축복해 드리면서 예수님 같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진짜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인물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증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갈증을 마음에 품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뛰어다니지만 결국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소망 없는 죽음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슬픔의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은 인기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인기가 없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젠틀한 사람이야 라고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인기 없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썩어 있다고 말해야 되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말해야 되기에, 당신은 지금 괜찮지 않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기에, 그것을 1260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야 되기에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배척당하더라도, 외면당해도 손해를 감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두 증인이 그것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고, 심지어 그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세력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찢어 나누고, 또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성도들을 공격했던 자들은 그 시체 앞에서 기뻐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3일 반이 지나 그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기뻐하던 이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의 때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부활입니다. 판드 캄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과 이 12절은 요약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로 교회는 언제 어디서 핍박을 받든 하나님에 의해 그 환난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기고 살아남으며 회복되며 복구된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 핍박을 받든 하나님에 의해 그 환난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기고 살아남으며 회복되며 복구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수많은 재앙으로 치셨음에도 세상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딱딱해졌죠. 어떤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 그들은 반응합니다. 매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세상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회개하며 죽게 나아오지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하며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 증인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두 증인이 살았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척박한 삶의 상황 속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여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권세로 그 환난을 이겨낼 겁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로 인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은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의 과정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탄식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죠. 완벽한 실패로 여겼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임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가 완수할 때까지 세상은 우리의 빛을 결코 꺼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죽어도 사는 성도의 신비, 죽어도 괜찮다라는 성도만이 갖는 담대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권세를 가진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지만 숱한 핍박에도 교회는 살아남아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이어받아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대, 30대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40대, 50대, 60대는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고 70대, 80대, 90대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젊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체력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현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힘이 있습니다. 70대, 80대, 90대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어느 세대보다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그 복음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이 오전 예배에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상되시죠? 군대 이야기인데요. 저는 부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국군 부산병원이라는 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부대였어요. 저희 부대에는 일반 병사가 약 150명, 그리고 환자가 260명, 그리고 간부들, 그러니까 장교들이 약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 부대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군종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병사인 것이죠.
배치를 받고 들어갔는데 웬걸 군종 장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공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머무는 이 곳 안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부대의 목사님이 그냥 설교할 때만 오셔서 설교만 하시고, 주일과 목요일, 저희 목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목요일과 주일에만 설교하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 혼자, 이등병 저 혼자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등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생아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냥 응애만 하고 주는 밥만 먹고 그래야 되는 존재가 이등병이에요. 그런데 500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이 사명이 갑자기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진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주, 또 주보도 만들고 청소, 간식 준비, 행사 진행, 회의, 모든 일을 다 진두 지휘해야 했습니다.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이등병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거나 가끔씩 설교를 하면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저보다 선임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서 자복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조금 일어나 주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번 제가 막 너무 쭈뼛쭈뼛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막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에서 찬양도 하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은데 젊을 때라고 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라고 막 선포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고왔을까요? 아닙니다. 제 목사님도 없는데 다른 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전역할 때까지 딴지 거는 간부들도 있었고요. 교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쟁이들이라고. 그래서 저 따로 불러다가 막 질문하고 욕하고 위협하고 너 그런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하는 간부도 있었고, 교회 모임을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선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밖에 없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이등병 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내 역할을 했습니다. 침상 진짜 열심히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지 할 일 안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환자로 온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위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짬이 됐죠. 상병 병장이 됐을 때 좀 게으를 수 있죠. 거들먹거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진짜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500명이 저를 병장이 아니라 상병이 아니라 군종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희생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감내해 주어야 했습니다. 진짜 하기 싫을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말이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먹히더라고요.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계산해 보니까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스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스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눈에 담고 전역을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니 감당할 힘과 지혜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포기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진짜 귀찮을 때 많았는데 억지로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니네가 뭔데 우리를 책임지고 니네가 뭔데 세상을 책임진다고 말하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하면서 숫자 2를 강조하고 있죠.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가 합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어긴 죄가 성립하려면 두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게다가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증언이라고 해석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총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6번이 세상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증인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 증인이 요구하는 요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법적 결과가 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적법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법적인 효력을 낼 수 있는 자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권세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적법한 증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살아가시길,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